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1쪽에 있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푸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과 또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 언제나 절망을 이기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이제 끝이구나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도움과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의 백성은 당연히 절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새로운 비전과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에스겔의 절망과 비전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받은 특별한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당시는 유다 왕국의 몰락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들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전체 48장까지 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에스겔은 그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는 그 범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47장에 보면 성전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게 되고 모든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30째 해,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바로 3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25살, 그 후 5년이 지나서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장 1절에 나오는 이 30째 해를 에스겔의 실제적인 나이 30세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 제사장의 교훈을 받아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그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오고 말았습니다. 흘러가는 이방 땅 그발 강가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우리나라는 왜 망했을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의 미래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절 끝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먼저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방 땅의 그발 강가에서 나약한 에스겔 위에 하늘이 열리며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 비전, 말씀,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역사가 나타나는 징조로 사용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며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고 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모습, 특별한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언젠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모습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깨끗한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발 강가, 신학교나 편안한 집이 아니라 이방 땅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할 때 수많은 죄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회개의 물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발 강가 에스겔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에스겔이 잊지 못하는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때로 기도 시간에 무언가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표현이 에스겔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이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이후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권능,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에스겔이 48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 백성과 어려운 관계에 있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에스겔이 받았던 특별한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볼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4절 시작이 내가 보니, 에스겔의 영적인 환상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1장의 뒷부분 27절과 2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시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이 불 같고 사방의 광채를 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장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일생일대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절망, 내 인생은 희망이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권능 가운데 에스겔의 인생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터널 끝에는 광명한 빛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이런 절망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구나 우리는 마음이 약하여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뒷부분에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죽음 후에 그 뼈만 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고, 성전에서 생명수강이 철철 넘쳐서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모든 절망임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게 없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소망을 등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나의 강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말씀을 받으며 여호와의 권능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절망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군에 있는 청년을 위해,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선출된 안수집사, 권사, 귀한 일꾼들이 임직받을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악한 자의 방해,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죄악이 많이 있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영되게 하시며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에 아픈 환자들이 싸우니 오늘도 간절케 하옵소서.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군에 있는 청년을 지켜 주옵소서. 안전하고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출된 귀한 일꾼들, 안수집사, 권사로 핏대 등분들 아버지 12월에 임직받을 때까지 날마다 믿음 충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며 아픈 곳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죄악이 많이 있지만 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세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